우리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7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줄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는가? 심지어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반대로 응답하시는 건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출처 그리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러한 기도를 자주 드렸어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공부를 좀 잘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제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대학교 간 이후에 진로에 대한 많이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진로 준비하다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했고, 기업의 어떤 좀 최종 면접에서 정말 들어가고 싶었던 그런 기업에서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저의 삶이 좀 어떠한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좀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일들 정말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것은 복음이 정말 값진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늘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욱더 뚜렷하고 깊이 있게 저에게 다가온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도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불리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백성들과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사는 그 유명한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위해서 그 병력을 모았습니다. 병력을 모았는데 얼마나 모았냐면은 무려 3만 2천 명이나 이렇게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보면은 수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 3만 2천 명. 보통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8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8장 10절입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서 칼든 자 12만 명이 죽였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가서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이 숫자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미디안 족속들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것 12만 명과 15,000명 더하면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만 5천 명의 가나안 군대들과 싸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10,000명 이상의 차이가 나는 아주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병력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많은 병력을 증원을 해야지 그래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오히려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요? 백성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아니 13만 5천 명 이기려면은 3만 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우리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군사가 더욱더 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빼시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군사를 빼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실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군사 그 3만 명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가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군사가 많아서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을 너무 줄여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경계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불행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것이 이제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돈이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은 이렇게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어떻게 되죠? 다 빠져나갑니다. 뭐 통신비며 교육비며 이게 다 빠져나가요.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20대 때 밤새서 놀 수 있는 그런 체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9시만 돼도 눈이 감겨요.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10년 전에는 이게 가까운 친구였는데 지금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시죠? 진리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병력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력을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병력이 너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모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백성을 줄이시는 이유가 바로 군대의 많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단행하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떠나가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3만 2천 명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 떠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자가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만 2천 명에서 10,000명 남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그 유명한 물 먹는 시험이죠. 어떻게 합니까? 물을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고 핥아 먹는 자는 이제 300명이었고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라고 하시죠? 바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자들,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는 택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드온 300용사가 두려움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주의를 경계하며 물을 먹는 훌륭한 군사들이기 때문에 선발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해석에 그렇게 흐름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강조하는 거죠? 바로 기드온 300용사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엇이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것이죠. 구원이 누구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거. 만약에 그 군사들이 정말로 소수 정예의 그 강력한 군사들이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수 정예의 군사들이 강력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300용사는 그들이 어떠한 군사적인 능력이 있어서 뽑힌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 시험이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300용사들이 미디안 족속들과 전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전투적 역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은 좀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기행스러운 방식으로 싸워요.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횃불을 펴서 항아리를 거기에 씌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동시에 깨요. 그리고 밤에 미디안을 기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300용사들이 다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미디안 그 족속들 안에서 분란이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또 그들끼리 이제 싸워서 죽습니다. 결국은 무엇이죠? 300용사가 이렇게 어떤 전투적인 탁월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다 일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일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우리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 당연히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지, 나이가 구원이 아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러한 명제들을, 그 신앙의 그 명제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경험하고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워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화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화의 삶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산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사도 바울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은 성질 죽이기, 내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러한 느낌의 죽이기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은 줄 믿습니다. 나의 죄된 본성, 죄악된 이정빈이라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새로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들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 새로운 피조물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성화의 삶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나의 어떠한 죄악된 본질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된 본질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나를 비워내고 어떻습니까? 나를 줄여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드러나시는 그러한 삶이 이 성화의 삶인데, 이것을 마치 어떠한 조각으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각을 이렇게 하잖아요. 조각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떠한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돌이나 아니면 석고나 금 같은 이런 큰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쪼개 나가면서 그 안에 이제 어떤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내게 만드는 게 바로 조각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덩어리 안에는 이미 그 예술가 마음속에는 그 덩어리 안에 아름다운 조각이 이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필요 없는 부분을 탁탁탁
드러내면서 그 아름다운 형상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각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성화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필요 없는 나의 육신의 생각들을 모두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이 믿습니다.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을 계속 더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 덩어리를 그리스도만 남기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덜어내는 것,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조각칼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덜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떠한 돈을 나의 의지처로 살았는데 그 어떠한 물질이 나를 떠나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고통스러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의지하고 살았어요. 어떠한 분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떠나갔어요, 저를.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듭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아니면은 내 어떠한 계획과 미래의 설계를 붙들고 살았어요. 내 미래의 삶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이 어그러지는 그런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고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어떤 가짜 신으로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것을 하나님으로 나의 의지처럼 믿고 살았구나. 이것이 우리가 털어내야 되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진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다른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진정한 의지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교정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육신의 생각들을 떨궈버리고 갈아내어버리고 어떻습니까? 다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돈이 나의 의지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내 계획과 설계가 그것대로 인생이 진행되는 게 진정한 안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안식처이시구나.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의지처는 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의지처이구나 라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많은 명제들을 배워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어떠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깨우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한 문장,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한 문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구나, 이게 진리가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정말 진리를 깨우친 것이 아니죠. 삶을 통하여서 깨우쳐야 되겠죠. 우리 뉴욕에서 이제 목회하셨던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음악하는 한 자매가 있었대요. 그 자매가 이제 좀 심한 불안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망가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바로 그 자매의 어떤 어머니가 영향이 컸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자매의 어머니는 그 자매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음악가가 되어야 이제 성공한 인생이며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 아이를 키워가기 위해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이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나름의 어떤 성공도 했어요. 어떤 수준 있는 음악가의 반열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어떤 음악적인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계적인 음악가의 그 반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매는 계속해서 자신을 혹독하게 다뤘고 그 결국 그의 영혼은 병들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것, 이 생각이 그녀의 우상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자매는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들으며 양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우상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그 자매는 중요한 복음을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지는 못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여전히 향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그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하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받아주고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 자매는 발견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런 불안 장애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의 음악 세계로 돌아가 다시 그 자신만의 음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우상들,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이 내 삶에 없어지면은 나의 삶은 정말 무의미할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또 다른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의 우상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우상이 있습니다. 저 이거 없어지면 정말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이게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만큼은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저 진짜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섬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는 정말 진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여전히 향하고 있었으며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은 여전히 나를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도 나 여전히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우상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놔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우상을 놓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우리가 우상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놉니까? 그거 없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그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셔야지.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상을 내려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저 도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붙들었을 때에 우리의 우상은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은 삶, 내 안에 육신의 생각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만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